온전히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강하심이, 그 주님의 부요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증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살아내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 솔로몬이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고 그는 뭐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것이 하나님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사오리가 그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위해서 찬양하여 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얘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부귀한 왕 이렇게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우리 9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재판할 수 위에죠. 8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이랍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마음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오늘로 얘기하면 잘 듣고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데 그것이 듣는 마음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먼저 벌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한 게 얼마나 많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악을 쓰기 시작. 그러다가 뭐 할까요? 자포자기하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걸음을 다시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던 게 아니라 내 계획은 내 생각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다 했지만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은근히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시작이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근데 결국은 뭐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었지만 그 본질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성화의 가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푸른색에 보이는 나라,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옆에 길쭉한 나라 있죠. 엄청 긴 나라. 여기 어떤 나라인가 아십니까? 칠레예요, 칠레. 칠레고 옆에는 아르헨티나예요. 이 두 나라가 원래는 스페인의 점령지였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두 나라 다. 두 나라 다 스페인의 점령에 의해서 또 그들 가운데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는 그 가톨릭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딸들도 하나는 마산에 가 있고 하나는 김포에 있으니까 언니를 그리하고 보고 싶다 얘기하는데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싸워요. 붙어 있으면 싸워요. 부부도 뭐 좀 떨어져 있으면 그리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데 붙어 있으면 밥 차려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붙어 있으면 싸워요. 나라들도 붙어 있으면 다투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르헨티나 봤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바다가, 저 태평양이, 저 바다가 저 앞에 있는데 그 나라로 인해서 딱 거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의 마음 가운데는 아르헨티나도 저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칠레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길쭉하기만 하다. 쫙 길기만 나라. 그 사이에 산지가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 나라엔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한 어떤 목회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주교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이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우리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전해지고 또 칠레에도 또 아르헨티나도 전해져서 결국은 부활절의 메시지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합을 이루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국경 경계선에 있는 그 해발 약 3,832m에 있는 그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에 있는 그 예수님 상을 만드는데 뭐로 만드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 있죠. 서로 싸우기에 만든 대포를 녹여요. 그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게 뒤에 장에 보면 저 예수님 상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칠레, 한쪽은 아르헨티나 국경선에 저 예수님 상을 대포를 녹여가지고 청동상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놔요. 자, 얼마나 화합을 이루고 또 신앙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딱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칠레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아시겠어요? 우리 화합을 위해서 딱 만들었는데 이 예수님상이 하필이면 우리를 바라보고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손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원래 그 예수님 상을 만들고 그들은 뭐라고 적었냐면 뒤에 보면 이런 글을 적어요. 그 예수님 상 밑에 글귀를 남겨요. 구주 예수의 발 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나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그러놓고 사실은 다투게 돼요. 전쟁이 이루게 돼요. 이런 메시지를 던져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쪽을 쳐다보고 계시지? 우리한테 축복 안 해주시고. 그런데 그 뒤 한 기자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기사에 쓰는데 그 기사가 뭐냐?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전쟁 날 뻔했던 그 상황들이 마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인정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생각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한테 축복 더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쪽으로 만들었지? 저 아르헨티나 저 국민들, 저 지도자들이 계략을 짜서 저렇게 만들었나? 저거 빨리 바꾸든지 저 부숴버리든지 다시 하고 싶은 마음, 다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씨가 막 타오를 법한 그 상황 속에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1904년도에 이걸 세워놓고 그 뒤에 이들 마음 가운데 불평한 마음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그걸 헤아리고 그걸 축복하고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위치로 올려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이 더 좋은 거죠. 해석이 좋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마음이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해석이 잘못되니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해석은 온전한 해석, 온전한 결말, 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불편한 그 생각들과 감정들이 해소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에 오면 사실은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기브온과의 거리는 약 8km, 10km 내외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갔다고는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많은 학자들은 1000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1천문제에서 1000일 동안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국정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1000일, 3년 반 넘게 그 시간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국정을 다 비워버려야 되니까. 그 많은 인파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1천번제라 얘기할 때 1000일을 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들 가운데는 100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를 그들은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고 가득하고 온전하고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드렸다기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얘기하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흐지부지 드렸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본 거예요. 다윗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특심으로, 경상도에서는 특심을 좀 강하게 턱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턱심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경상도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열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과하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그걸 깨뜨리니까 어떤 이들을 볼 때는 낭비라 얘기하고 소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낭비가 없어요. 기꺼이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뜻인 거예요. 그 허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허비였지만 주님께 봤을 때 하나님의 장례를,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기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와 내 재능을. 근데 거기에 허비에다 생각하고 너무 낭비다 생각할 만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우리가 드렸다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특심이 되게 되고, 그 다윗의 그 주님 앞에 드렸던 열심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솔로몬에도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신은 종은 작은 아이라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린 나이였어요. 20세 가량이었죠. 20세 가량의 청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굉장한 왕이에요.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자예요.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 그는 주님 앞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1장 말씀 6절 이하 말씀 보면 자기의 자금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자금이 주님을 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내 자금을 주님 앞에 토해놨더니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선포케 하는 놀라운 그 강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종이라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왕인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길들인 사람은 왕, 대통령, 총리, 지도자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끌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왕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방 종교들도, 다른 종교들도 그걸 사용해서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부처, 그들의 신앙, 그 신앙에서 세워진 왕이 이 사람이다 하고 불교의 승려들 그들 막 높여요. 그러니까 정치와 뭐 하는 거예요? 종교와 결탁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도 그런 욕을 많이 듣습니다. 종교와 정치 결탁한 거 아니냐? 이단들은 더 심각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래서 비자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근데 거기에 편향돼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종교 그 정치인들이 순응해버려요. 거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만 해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인간의 사장,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굴복하고 정치인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어요. 작은 자의 위치로 오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세워져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섰고요. 바울조차도 그가 복음을 들고 막 전진해 나갔는데 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침묵해요. 침묵할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말하라, 선포하라 얘기하는 거야. 나의 그릇됨, 나의 감, 나의 죄가 앞서서 주님을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던 게 바울이었죠. 그때 주님 다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그들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중요한 건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죠. 8절 말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자기 위치가 나는 궁정에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배 드렸던 기도원 그 재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백성 가운데 있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치가 똑같다는 거. 백성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 그냥 내가 위임받아서 왕으로 있을 뿐이지 나도 주님 앞에 똑같으냐.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건사 아니면 안수집사, 그게 우리가 직함을 가졌다는 게 계급이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높은 게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위치에 서 있기 원하고요. 신앙의 위치에 서 있기 원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듣는 마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주님, 나에게 이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잠시 보면 이사 20장 시편 20편인가요? 시편 20편 이사야 10편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신 주님은 내 마음의 그 소원한 바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뭐 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구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동의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부부는 로또 부부래요. 왜? 맞는 게 없대요. 자기가 왜 맞는 게 없대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아. 맞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사실은 본질상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가장 빠른 길이 뭔지, 가장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주님 아세요. 그 길을 미리 하나님 주시고자 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와야 줄 수 있고요. 그걸 구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줘버리면 그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미리 줘버리면 그들은 귀한 줄을 몰라요. 요즘 시대 대부분의 젊은이들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먼저 공급해줘서 누리며 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 게 한편에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사를 깨닫기까지 그들은 배고픔과 허기짐과 또 그들의 약함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결핍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결핍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의 결핍을 느낀 사람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중국 갔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따라 2009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인지 9년도인지 12월에 겨울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있던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각지에서 부자들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의 대부분. 와서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믿는 그 교회 안에서 또 세울 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거기 와요. 그럼 거기 가면 뭘 하느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예배와 말씀과 또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악기를 훈련받고 또 말씀을.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성경을 막 다 읽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읽는 그 주간이 있어요. 그럼 몇 번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열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밥 먹는데 반찬 하나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꽃빵 같은 거 있죠. 그 빵 하나랑 반찬 하나 이러고 막 먹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먹더라고요. 추운데 그들은 이불도 얇아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춥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만한 이불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깔려가지고. 그들은 예배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창문을 어떻게 막느냐면 그 이불 두꺼운 걸 창문으로 덮어요. 2개씩을. 커튼이 없으니까 그 방음 닫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두꺼운 이불을 천장에 매달아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외에서 말씀 전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하죠. 심지어 그때 이제 갓 전도사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전도사가 되는데 뭔 설교를 잘하겠어요.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뒤에 통행하는 조선족 친구가 전하는데 한마디 하고 이 친구가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얘가 말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들을 보는데 저를 삼키고 같이 초롱초롱 그 새벽 시간에 초롱초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들이 사모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또 끄집어내서 그들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싱콜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막 손을 잡기 원하고 이런. 사실 한편에 보면 저도 똑같은 훈련받는 사람인데 조금 더 빨리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 느끼면서 간절한 마음, 전하는 자보다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간절한 소망, 그걸 하나님께 허락하기 원하는. 그런데 이게 땅의 축복에 대한 소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원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그런 은혜로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 오면, 열왕기하 말씀에 오면, 열왕기하 3장 7절의 9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사실은 부분을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여호사밧. 그런데 그 앞에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 왕, 여기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지난주의 일이었고요. 지금은 여호람,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과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과 같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뭘 얘기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잘 바치고 양들도 잘 갖다 주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안 줘.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화가 났어요. 말 안 들어? 자기들 혼자 가려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요청을 하는 힘을 구하느냐?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한테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래? 좀 모아서 다시 치러 가고 저들 좀 길들이러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도와주려고 가요. 그랬더니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이 더 빨라요. 근데 글로 안 가고, 왜냐면 그쪽에 아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자 얘기하느냐? 유다 왕이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남유다가 지금 이 에돔을 수하에 두고 있거든요. 에돔이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유다에게. 우리의 통치를 좀 해달라고 에돔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에돔 왕은 유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했을 땐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에돔까지 연합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밑으로 쳐버리면 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인 가장 지혜를 내고 방법을 하고 계략을 짜고 갔던 게 이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말한 게 없어요. 모압을 치라고 한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라 한 것도 없고 저 에돔과 함께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길로 가라고 한 적도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요?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는 가축이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축도 군사도 물 없으면 어떡해요? 엄청난 갈증과 분노와 짜증이 막 쏟아요.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남편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 하고 자기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선택하게 보내셔가지고 이 직장 상사 밑에서 동료 옆에서 너무 힘들다. 주님이 허락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직장을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결정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 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다 계획 짜놨고 자기가 다 말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 일 벌려놓고 결론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여호와가 나를 이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 놓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내 옛사람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의 낯을 넘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여호사밧은 좀 깨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뭐라 얘기해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하러 내려가는 길에 왜 엘리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목말라서 굶주리는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왜 엘리사가 거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고 밝혀주기 원하고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만나거든요. 엘리사가 다른 이스라엘 왕 에돔 왕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만나준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분명해지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이 갈증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주님 공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로 공급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사람이 제가 되게 원하고 여러분이 되게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우리 뒤에 잠언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잠언서 19장 3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직통으로 가야 되는데 굽은 길, 험한 길, 웅덩이가 있는 길로 가니까 원망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놨거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말씀도 보면 13장 10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하나님 주시는 겉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길들을 들을 수 있는, 겉면을 듣는 자는 그 지혜의 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듣는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하지만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상을 받느니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기이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를 얻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신앙 안에 섰던 나라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됐던 나라였어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 영적인 리더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히틀러가 나와요. 그 히틀러가 누굴 죽여요? 유대인을 멸시해요. 유대인을 가두고 죽여버려요. 근데 히틀러가, 지금에서 히틀러 얘기하면 그걸 왜 추종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틀러의 말에 강력한 메시지가 독일의 대부분의 군중과 백성들, 그 독일 그 사람들을 다 연옥시켰어요. 그 말에 다 열광해버렸어요. 히틀러가 나와서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메시지 전하면 온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그게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일부분만이 그가 잘못 선포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의 길과 다른 길을 걸었죠. 근데 우리 오늘날 삶 가운데 그래요. 누군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요. 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통치한 나라긴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걸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걸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위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서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렇게 선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는 그 세종대왕 얼마나 존경합니까? 왜? 백성의 입장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의 먹고 사는 것들이 더 태평성대를 이룰까를 고민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를 만들기도 하고 해식이나 물식이나 많은 그들이 농경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노비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해산을 하고 난데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육아휴직을 만들어줬던 게 세종대왕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헤아렸던 사람,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우리 아빠가 되기 원하고, 우리 엄마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목회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솔로몬은 보여줬던 거죠.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헤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도 보면 16,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 모압의 군사를 이기는 것도, 지금 너희들의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주님 앞에는 뭐예요? 작은 일이야. 주님 앞에 이 작은 일을 너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은 일인데 너희들은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을 막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그들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되는지, 누구께 물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죠. 여호사밧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합당히 엘리사를 그에게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듣게 하시는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케 하셨고요. 그것을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뒤에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라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 우리 가축도 모이고 우리 군사들도 마시자 하고 누렸어요. 누림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저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오는 거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햇볕에 비춰지는 그 물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피다, 피! 왜? 자기들한테 비가 안 왔어요. 저기서 물이 막 오니까 저거는 물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서로 죽이고 다투고 결국은 서로 물고 뜯었네. 그들의 피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가 여기 공성전으로 성 안에서 지키고 있을 필요 없다. 저들이 다투고 있을 때 우리가 뒤에서 쳐서 저들의 물자를 우리가 다 취하고자, 전리품도 우리가 가져오자 하고 나가는 게, 성문을 열어주고 나간 게 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모압도 너희들 넘기리라. 우리가 공성전을 치면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시간이 들려요. 그런데 성문을 열어버리면, 그들이 나와버리면 전쟁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모압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은 결국은 수많은 그 세 왕들의 군사를 보고 놀라죠.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게 이 역사의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려움도, 목마름도, 또 전쟁의 그 승리도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는 작은 일이고 주님 앞에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 안 바꾸는데, 저 사람 마음 안 열리는데 주님이 만지시면 쉽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면 3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루어 다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주님 뭐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부함을 공급해 주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안 기다려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을 벗어나는 내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주님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사마음으로 하나님 들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걸 사모했던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고 오늘 여호사밧도 그걸 잘했던 거예요. 시작은 실패했어요. 묻지 않고 자기의 좋은 계획과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죠. 물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하나님은 은혜에 베푸시길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려. 언제 기다렸다니 바로 내 뜻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막 없이 배고파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간식을 딱 이렇게 주는 것처럼 주님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자라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핀트가 벗어나서 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의 응답이 없는 이유였던 거죠.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만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아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며 주시고자 하는 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기 위해 구하는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11, 13절 말씀 그 밑에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뭘 구할까요? 물질을,
문제 해결을 저 대적이 내게서 그 원수 갚음을 먼저 구하여.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제사장과의 전쟁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비를 구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을 구해요.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뭘 얘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가야금, 건문건가요? 하여튼 악기를 연주할 사람을 구해요. 뭘 원할까요? 전쟁을 치러 왔는데 악기를 칠 사람을 구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상황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삼는 거예요. 예배 왔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과 내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아니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든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마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하니까 내가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걸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여러분 자라가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메마르고 거친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는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물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길에는 뱀과 정갈이 우리를 물지도 아니하며 내 신발이 내 옷이 헐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길에 우리의 걸음이 있기 원하고 우리의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의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주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 앞에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잘 나간다 얘기할지라도 최고의 승리는 주님께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순종의 걸음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여정의 이 과정의 시간들을 여러분 거쳤는지,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소비된 게 아니에요. 주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합당한 시간으로 하나님 그 가장 빠른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고 우리 주를 찬양하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